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는 겁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2절 17절까지만 17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인류 사이에 세계사 백문백답 1번 질문에 일본의 교육학자들이 쓴 글로서 책이죠. 책으로 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농경 발상지는 서아시아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백문까지 하는데 일본에 학자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질문 가지고 제가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무더기로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 왜곡하는 어떤 나라 이렇게 무더기로 넘겼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 역사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바르게 알려고 하는 학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이제 책의 질문이 그러한 질문 통해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일본 사람들의 문화, 거기에 반해서 우리 한민족이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냐 이것도 하나의 비춰본 거고, 우리라면은 역사를 그렇게 안 할 텐데, 왜냐면 우리는 역사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이 이미 오래전에 글로서 기록된 부분이 있고 또 구전으로 전해내면서 우리들이 역사화되어지는 부분에서 다른 나라의 역사를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역사에 갖다 붙이려고 이런 노력을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넘어오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는구나. 그래서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 요거로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현재적으로 연결 안 하고 또 다음에 후대에게 넘겨줄 것조차를 생각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개조, 역사된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해서 다음에 후손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덕을 보게 만들자 이런 것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내용보다도 일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은 일본은 어떤 조형, 어떤 국가 장치자, 국가 제도가 어떤 그 사람들에서 조작, 가공 이런 것이 너무 흔하단 말이에요. 그 흔한 중에 역사의 부분에도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역사 부분을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상고시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AD, BC 1세기경의 우리나라 역사, 그 다음에 2012년 한 2000년 단위로 이렇게 상고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을 AD 1세기, 여기 그 앞에를 상고시대라. 그건 대체로 그런 역사를 보고, 그러고 한 2000년간을 어떤 문서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AD 1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 현재 우리가 볼 때 인터넷 시대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나라도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 부분에 연구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들 분야마다 다들 역사를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하는 역사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언어를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연구하고 계속해서 바른 역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후손들이 되어지길 바라서 연구를 하는데, 근데 그 연구가 일반 민중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한 내용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영향이. 그냥 한 개인의 연구로서 그 분야로서 집중해서 아는 사람들만 이런 거 자료가 나왔구나, 이런 거 연구를 했구나, 이래 되지. 그게 하나의 국민화, 혹시 또 대중화,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그만큼 역사에 대해서 국민성도 무지하지만은 역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걸 알려고 알아낸 사람들조차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걸 일반화시키는 이런 장치를 준비한 데서 이게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침요 78편, 10편, 78편이 비교해보면요, 이게 분명히 차이 나요. 78편에 있는 내용은,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은, 내 교훈을 들으라.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AD 지금부터 1세기, 2세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2000년 전보다 더 앞에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상고시대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상고시대, 우리는 역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때 벌써 문자로 그래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전한단 말이에요. 즉 역사라고 하는 사건 자체에 있으면 그 사건을 전해야 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이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다른 데하고 항상 비교하지만은 역사서라는 기준서를 가지라 하고 말할 때는 성경이 갈 수밖에 없는, 일반 사회에서 역사서를 기록하고 그 역사서를 보고 연구해서 다음에 후손들에게 알리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수천 년 전의 일을 지금부터 알려서 찾아내어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한테 그걸 알려주는 역량, 이게 바로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인데, 지금의 사람들은 이걸 전해도 누가 알아듣겠느냐. 이게 바로 먼저 아는 사람의 자세라.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을 누가 알았고 막 예를 안 쓸 거다. 그래서 자기 거기서 끝내버려요. 다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치, 그러면 이 방법은 이렇게 해서 알리자, 이 방법은 저렇게 해서 알리자, 이런 장치 부분에서는 연구를 한다.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그럼 이것 자체를 다음에 후손들이 이걸 필요한 사실이다, 이게 필요하니까 어떡하지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소속한 사회란 앞에 있던 역사에 대해서 이것을 후대에게 알려고 하는 이런 어떤 애달픔, 어떤 간절함,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만 그 연구한 사람 개인에게 국한시켜서 그 몇몇 사람, 그 사람들만 알고는 역사들에 대한 이 자료들이 수없이 연구를 해도 불구하고 이게 현재 있는 대중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영향도 없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과거에 있는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오늘날 내한테 아무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내한테 영향이 없다 보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내한테 영향 주려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역사를 가지고 후대에게 알리겠느냐. 못 알리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상황을 보면은 이미 오래전에, 적어도 이 말씀은요, 시편에 있는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적어도 BC 586년 이전은 되는 거예요. 기원전 586년, 그리고 기원전 1000년, 그게 다윗 시대인 거예요.
기원전 2000년 아브라함 시대예요. 이렇게 연대에 대한 수천 년, 우리는 삼국시대 역사가 하나도 없는데 성경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입을 통해서 내 입의 말을 들으라. 2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밝힌다. 발표하겠다. 이것을 3절 보면 이거 우리가 들은 바다. 아는 바다.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다. 전했다는 게 입으로 말한 거 그것을 듣고 또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장치가 있다. 장치. 그런 장치가 넘어가는 중에 어느 날 누군가가 글로써 남기는 것이 문자가 돼가지고 이것이 성경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문자들 중에서 또 책으로서 엮어져서 AD 1세기 이후로 2000년 지나는 가운데 이게 전 세계 가운데 바이블이라 하는 책으로 지금 막 보급이 된 거예요. 늘 밝히지만은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하는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알아야 되는 거는요, 역사 자체가 역사가 아니라 그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반드시 알아야 돼서 반드시 역사적인 사건을 나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 내가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야 된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있는 역사가 오늘날 내하고 관계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환경하고 과거에 있던 사건하고 분명히 연결되어지는 내 삶이다. 그리고 내뿐만 아니라 다음에 후손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연결되어 가면서 다음 후손들이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역사인 거예요. 역사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성경에 있는 이 구조를요, 역사 연구에서 과거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 내만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았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서로 공유를 해서 이 내용이 알려져야 된다. 이거 내만 알아 될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알려줘야 돼. 어떻게 하든 이게 전해져서 넘어가야 될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 내용을 역사 연구라 한다니. 역사 연구. 옛날에 문헌을 보고 이런 문헌에 내가 이상한 문헌을 봤다. 그거 뭐 이리저리 조합해보고 야 이런 게 있었네. 그것서 끝날 것 같으면요. 그건 역사 연구가 아니에요. 이야기거리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반드시 이게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느냐. 그 공감이 돼야 된다니. 공감. 그 공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 연구한 사람들이 역사 연구한답시고 자기만 안다시고 말이죠. 내만 아는데 하고는 뭐 있다고 막 죽어버려. 덜컥 죽어버려. 그건 역사 연구 아니에요. 이런 그 역사에 대한 자세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 민족 자체가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됐어요. 이게 현재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하는 이 자체를요, 이걸 무시한다. 이걸 무시하면은 무시한 당대에서는 뭐 내 혼자는 아무 표도 없겠지만요, 현재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가 각 나라 각 역사 속에서 다들 뭉쳐져 갖고 다들 똥돌 뭉쳐져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앞에 역사를 뒤집어서라도 지금 현재 있는 국민들한테 뒤집어진 역사를 알려주는, 그러면서 교과서에다가 우리는 왜곡된 역사를 가지만 그들에게는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과거의 사건, 이게 조장을 해서라도 다음에 후손들에게 필요할 거다. 이거 강조하려는 거지. 당대는 자기들이 막 욕을 당하더라도 한국과 한반도에서 역사를 왜곡해서 뭐 한반도를 당하더라도 저가 그걸 남겨놓음으로써 다음에 후손들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하고 막 경쟁할 적에 와 우리 선조들이 이런 걸 남겨서 우리가 그렇게 익혀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익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 후손들은 그냥 그래 옛날에 그랬나 하고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돼. 78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이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는 바로 그런 역사에 대한 하나의 사건, 옛날에 있던 사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진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래서 시간을 제가 조금 다르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좀 분위기 다르게 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현재 역사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현재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못 받는다, 영향을 못 준다, 그리고 또 역사를 왜곡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일본도 그렇지, 중국도 그렇지, 긴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 긴 역사에 대해서 왜곡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 도대체 왜 이렇게 역사를 거짓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요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온 인류에게 공통적인 거예요. 적어도 그 나라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 역사 왜곡되는 이 환경을 누구든지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1700년, 1620년 청교도 난입, 그때부터 이루어졌으니까 거의 눈에 다른 사람들이도 너무 뻔하고 기록적인 사건이 너무 주변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역사 왜곡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바른 역사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역사를 이야기하려면은 어차피 억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기록이 없던 시대가 있잖아. 기록이 없던 시대. 그리고 지금 기록이 있던 시대, 지금의 기록이 있는 시대도 이 기록 자체에 대한 진정성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말로 하면 기록할 테니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왜 역사 연구를 하는데, 역사 연구가 안 된다, 뭐 없다, 사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역사 연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불가피. 그 요소를 내가 좀 몇 가지 집어자는 거예요. 일본처럼 뭐 뻔한 역사, 그 국가 정책에서 왜곡해. 교과서 엉터리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도록 우리 민족이 다음 후대 자녀들에게 이게 힘이 될 거야 하는 판단 때문에 지금은 욕을 듣더라도 역사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그 계산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오래되고 중국이 역사가 오래되고 다른 주변 국가의 역사가 오래되더라도 역사 연구를 하면 할수록 역사는 불가피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요 요소가 있다. 요 요소.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성경에도 있는 이런 요소처럼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으로 전하고 하는 이런 장치가 안 돼 있는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역사 연구를 아무리 해도 역사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처음에 상고시대 같은 이런, 예를 들면 상고시대, 즉 상고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문자가 없던 시대, 없던 시대. 혹시 여기서 이제는 문자가 이제 발전되냐면 생성, 문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우리 인류사에 대한민국 5천년이라 하더라도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고시대 때 문자가 없던 시대, 문자가 형성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 말하는 글 자체가 내가 말하는 말 자체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거는 문자가 없어도요 말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라는 것도 상대가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고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려고 하니까 말이 서로 간에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서로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게 같이 공유되어질 때 말이 나오는 거고, 말이 언어라 그러면은 바로 이 언어를 어떤 형상으로 해가지고 문자화 시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언어에서. 문자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 문자가 되어지거든. 문자가 모여서 이제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문서하고 문자는 또 전혀 달라요. 그림도 문자가 되기 때문에. 상형 문자는 그림이라, 그림. 그림이 좀 더 간편하게 서로 비슷하게 요거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때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문자가 없던 시대에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전달됐느냐,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고 전해졌느냐, 나중에 문자로 기록되는데 그 앞에 있던 사건을 바르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느냐. 문자화 되어지는데 이 문자가 처음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이런 한글 할 때 지금은 한글로 이래 쓰는데 옛날에 이래 썼다니까. 이 한자 가는 거라. 이런 문자는 변형 시기도 있다. 이것이 단지 그거 이 시간에 지금까지 바꿔버리고 이제 바꾸자. 한 1, 2분에 한 1년, 2년 쓰다가 바꾼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이 어떤 건 10년, 100년 가다가도 문자가 되어지는데요. 없던 문자가 생기고 있던 문자가 없어지고 이런 변천 과정이 있다니까. 이런 변천 과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중국 한국이라니까. 중국 한국. 문자가 그림으로서 오래된 문자가 오랫동안 유지된 것이 중국과 인도죠. 인도는 워낙에 다양한 문자가 있으니까 이게 보존이라 하는 자체가요 굉장히 힘들잖아. 인도는 도대체 옛날 문자를 지금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중국은 이게 서로 통용되어지는. 중국은 전쟁을 통해서, 국가 전쟁을 통해서요 이게 문자 형성이 되어지고 서로 통용하는데 그게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람이 막 교통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런 이 거래가 많았다. 그 전쟁 과정이든지 또 물물 교류라든지 중국이라 하는 이 땅덩어리 안에서 이 내용이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보다 발달한 거예요. 그런 게 중국의 상형 문자가 적어도 한 2000년 3000년간 이게 유지되어 가는, 또 이거 하나의 중국이라 하는 큰 땅덩어리에 하나의 통일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상황을 그려봐야 된다. 역사라고 하는 이 개념을요. 우리 인간이 결국은 소통인데 소통되어지는 과정에 중국이라 큰 땅덩어리가 소통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몇천 년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상고시대 문자를, 상고시대 사건을, 지금 읽을 수 있는 문자 모양을 보고, 이 시대에 대한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왜곡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왜곡이 아니 될 수 없는 요소란 말이야, 이게. 요 정도 하고 넘어가야 돼. 넘어갑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커지려고 하면 또 끝없이 나와야 되겠지. 두 번째는, 역사 연구에 문자가 있는 시대란 거죠. 이제 상고시대 끝나면 문자가 있는 시대. 문자 시대 때 문서로 남아있는 역사서를 볼 때에 오류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왜 오류가 되느냐. 문서로 남아있는 요때의 기록은 뭐를 중심으로 하냐면 대표되는 사람을 딱 지칭을 해갖고 대표되는 사람 1인 위주로, 한 사람 위주로 주변에 있는 사건이 기록되는 거예요. 글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대, 문자로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문자로서 표현한 도구가 어려울 때에 생활상이나 주변에 있는 사건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기엔 너무 벅차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일을 남겼다, 다른 나라하고 어떤 참 주고받는 내용이 있었다, 어떤 대표적인 사건에 준해서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적인 사건 가지고 어떤 대표적인 사건에 한 사람이 위주로 되어진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시대 사람이 그 당시에 글을 읽을 때 여기에 읽는 사람의 입장이 딱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건 하나를 딱 나눴고, 지금 사건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중에서 힘이 아파서 브라질 저쪽에 남미 쪽에 갔다가 한 10며칠 갔다 온데 몸이 녹초가 됐다. 그러면은 야당이 말하는 내용이 틀리고, 지금 당장 사건이 그런 거예요. 여당이 말하는 사건이 틀리다. 그 사건을 보는 눈에 말하고 표현하는 내용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록되어지는 한 사람 내지 한 사건, 단위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보고 그를 읽는 내 입장이 되면은, 읽는 사람이 다양하면은 그 다양한 사람만 따라서 다양한 환경으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나타났던 1592년이죠.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에요. 선조 임금. 선조 임금 하면은 임금이니까 그에 대한 글들이 기록이 많아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가면 이수신 장군이잖아. 선조 임금이 그 임금으로 있었나? 이래 되는 거예요. 선조 임금하고 이수신 장군하고 같은 왕이고 그 밑에서 신하니까, 나라를 구한 신하니까 사이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왕 앞에 충성한 어조 하나의 이수신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은 선조 임금은 왕인데도 이수신 장군을 못 잡아먹어서 어르렁어르렁 했던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요. 이 내용을 이수신 장군의 후손들이 볼 때, 이수신 장군의 후손들이 이 내용을 볼 때하고, 아니야말로 왕들을 다스리는 어떤 역사가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하는 거요, 전혀 달라요. 또 거기 유성룡이 나오죠. 유성룡. 이수신 장군을 막 감쌌던 유성룡 장군, 유성룡 씨가 정성인데 유성룡 씨 후손이 그 글을 읽을 때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왜? 한 사람, 너무나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건 위주가 아니고 어떤 대표적인 누구의 위주가 아니에요. 생활상이 그대로 들어요. 생활상이. 그 어려운 글쓰기 힘드는 시대에도 생활상에 대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대로 나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객관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누가 봐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역사서로서는요, 사람들이 어느 역사서를 기록하도록 이 성경의 역사적인 형태를 기록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건 자체를 다루는 여러 가지 현장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왜곡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걸 갖고 그것도 자기만 알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때 현대에 있는 우리한테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게 와닿았겠어요. 벌써 이 부분 자체가
아무리 깊게 오래된 걸 자기만 안다 해도 벌써 이런 오류의 요소를 품고 이걸 서로 간에 이렇게 정당하게 좀 좀 이렇게 공인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루트를 거쳐서 걸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이 그런 장치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야 돼. 어떻게 해서 목사는 이런 관점을 받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관점을 체크해내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이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추정할 때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있다, 신앙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전혀 배제해버려요. 어느 책에, 어느 글에, 그 사람의 행동에 그 당시에 그가 무엇을 신앙하기 때문에 그런 힘을 내고 그런 일들을 했을까, 이런 내용을 갖고 다루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란 자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신앙적인 행동, 모든 행동이, 인간의 행동은요, 다 신앙의 요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의 요소가 없으면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행동, 그게 없으면요, 절대 인간은 움직이지 않아요.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글로서 표현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표현, 글도 안 돼 있는, 글로 표현되는데 안 된 그 내용을 가지고 당대의 사람의, 그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 치적, 이런 게 글로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연구하니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옛날에 있던 사건이 지금도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면 지금도 행동에 대해서 신앙적인 행동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사건이나 지금 사건에 같은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연결을 못하는 거지. 성경이 일반체하고 다른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이걸 객관적으로 나타내면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덮을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내용, 이걸 덮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이론을 갖고도요, 인간이 만들어졌다. 만드신 분이 인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처럼 단순하면서요, 완벽한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객관화 시켜놓고, 내가 인간이라 하는 것 자체도 나도 만들어져 있다. 나도 별 수 없다. 나도 하나님 앞에 별 볼이 없는 사람이야. 글로 기록하는 사람 자체가 근본적으로 있는 이 인간의 객관적인 자세 앞에서 본인 스스로가 완전히 제3자 입장에서 글로서 기록한다든지, 그러고 이 글로서 기록하는 또 이렇게 글로서 기록되어질 대상, 모든 대상이 되어지는 사건 자체가 하나하나가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떤 행동 속에서 옳은 거냐 나쁜 거냐, 요 내용을 가지고 지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3번 같은 이런 거는 목사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성경하고 현재적으로 과거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상황으로 보려고 하는데, 문화나 나오는 언어나 달라질 수 있는 요소, 지금도 다르니까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르는 거, 과거 지금도 같은 시대에 살아도 미국 이런 대륙,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유럽 쪽에 있는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살지만은 저들이 말하고 행동이 다르는 거나 입는 옷이 다른 거나 성경에 있는 사람이 다른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현재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그래도 이렇지 않다. 말할 수 없잖아요. 응?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 책이든 마찬가지, 어느 나라의 역사서 등하니, 어느 나라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기록에 한계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공통됐다, 공통. 그런 역사의 왜곡의 한계성 때문에 아무리 지금 역사를 연구해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한테, 현재 이게, 내한테라는 건 이게 현재 국민들이나 인류한테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가 없다 이거지. 왜? 그렇게 그게 안 되는 것이 지금 역사 자료가 어마어마한데 한 개인이 그 과거의 어마어마한 역사 이런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한 개인이 시간이요. 그게 100년도 살지 못하고 그걸 연구하고 하다 보면 좀 알만하면 죽어버려요. 지금 그런 역사 연구의 한계가 그렇다네. 그러므로 일본의 교육학자들이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우매하기도 하고 무책임한 그런 질문이지만은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책으로서 읽기에는 그냥 괜찮은 세계사 백문백답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런 관점이 있으니까 어느 요소든지 저는 교회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여러 요소에 제 개인은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 바라는 거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많은 어떤 역사적인 근거, 이게 정통이 있다 하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그 주관적으로 말이에요. 지금 뒤틀릴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성경에 대한 이 내용만 분명히 딱 잡아주면은 앞에 있던 역사가 어떤 역사가 거쳐왔던지 성경의 역사를 딱 기준서로 딱 잡아있으면은 이것이 기준서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수많은 왜곡된 것이 여기에서 하나하나 반영을 시켜서 그것은 어디에서 잘못됐고 그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거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건 저기 가야 되고 그거는 나중에 와야 되고 그건 앞에 가야 된다. 이런 질서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경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재적인 지식적인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라든지, 앞으로 기술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문명 발달 사건 아무리 나가더라도 그 한계가 눈에 안 보이는 낭떠러지와 같은 거예요. 역사적인 근거가 짧으니까. 지나온 역사에 대한 근거가 이게 약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만드는 것이 정말 참 좋아서 만드는 건지, 안 그러면 참 폭탄을 만들어갖고 그게 돈 많이 벌겠다 해갖고 사람 죽이고,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많이 죽일 수 있는 지진이 일어나고 저 하늘이 막 바뀌는 이런 상황 앞에서 인간이 전체적으로 어떤 자세가 되겠냐, 이래 돼야 되는데 돈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사람 죽이고 말이야. 그걸 갖고 자기 소주머니 돈 들어오니까 이거 내가 잘하는 거지, 내가 인류에 도움되는 일이지.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달나라 로켓 쏘는 거, 미국하고 일본하고 아주 우주 산업에 돈 모아겠다. 그것이 잘 됐는지 잘못된지는 지금 보면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원수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렇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 성경 자체에 대한 위치가 바로 이런 요소에서 이게 어떤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뒤틀릴 어떤 확률이 다른 어떤 책에 비하면은요, 어느 것도 못 따라온다니까. 그러므로 다른 모든 서류들이, 모든 자료들이 다 성경을 딱 전부 다 반영을 시켜요. 반영을. 역사학자들이 역사 연구를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성경을 일단, 성경에 대한 이 역사적인 자료를 보는 부분부터 해석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일본, 이제 중국에 있는 역사학자들은요, 전부 다 한자를 좀 알면은, 이거 옛날에 있는 어떤 한자하고 맞았으니까 사건을 같이 연결하는데, 절대 잘못됐어요, 그거. 아까 말했지만
글자, 문자가 어떤 시대에 변천되는 그 과정, 한자 한자에 다 그 연결해야 돼요. 어떤 뭐 비석에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데 가니까 문헌에 또 똑같은 글자가 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동질성으로 딱 해가지고 그게 문자에 매있는 거, 문자가 만들기 전에도 어떤 사건에 연결된 그런 추세라고 그 문자가 왜 그렇게 표현됐을까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언제 기록됐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신화를 갖고 움직였고 뭘 지향하면서 찍었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